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일하시네 주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 소식이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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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활주의를 우리가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오늘 저희가 마음과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장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그네의 삶이 사는 것이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이 땅의 삶이 모두가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삶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첫째 예수님 안에 그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으나 사실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었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의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보면 사실은 너무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한 그런 말씀처럼 참 좋은 것들이 사실 많아요. 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좀 고생을 덜 할 수 있고 또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참 많이 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활동이 어렵고 그렇지만은 보기에 참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에 좋은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어쩌면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장식품처럼 되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왠지 높여줄 것 같고 내가 좀 퀄리티가 높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치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좀 존재감이 높아지고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러는 그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한 그런 존재는 사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저 소할 땅을 바라볼 때 너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라. 저도 이제 집안에 막내로 자라면서 조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너가 정말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렴. 너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 나는 너가 차지하고 남은 땅을 가겠다 할 때 그 마음이 정말 얼마나 조카를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와닿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그 롯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실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밝은 빛이 밤에도 휘황창하게 빛나고 정말 즐거움을 주는 그런 곳에서 정말 사실 즐겁게 살았죠. 그런데 종국에는 모든 것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애굽 땅은 정말 물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런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런 화려한 그곳에서 롯은 점점점 화려함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가 롯이 그 도시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얼굴에서 점점점 멀어져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향해 갔을 때 그곳은 생명의 땅, 생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눈으로 보았던 그 땅이 보기에는 정말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나라로 보였지만은 그곳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그런 아름답고 정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동산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곳을 바라보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정말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그런 것들 뿐입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만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이 유혹으로 넘어질 수 없는 이 화려한 이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그런 살면서 생명을 누리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또 익숙해서 이 누리는 것이 우리는 사실 너무 이제 보편화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이것 또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생명이 때로는 너무 평범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날 예배 올 수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누리는 것이 때때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리에게 준 이 영생이 얼마나 값지고 정말 세상에서 주는 어떤 화려함과 부귀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또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는 이 썩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그런 생명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늘 받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이 정말 사실은 너무나 예수님께서 흠이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 신앙인가? 우리 주일날 참 그 신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참 믿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루민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 같고 거루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그네하고 거루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옮겨 다니고 한 곳에 오랜 장기간 동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짧게 여행하고 또 다른 나라로 지나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이 삶을 돌아보면 마치 나그네 같고 거루민 같은 그런 짧은 생을 살다 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3년 반 동안에 그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면 정말로 그 세월을 나그네처럼 흘려보내지 않고 이 땅에 정말로 아주 값지게 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이 땅이 영원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맞춰서 사시고 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은 가족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고 살고 간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렇게 모든 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사실은 안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너희들이 교회를 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화요일부터 이제 그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들의 그 이슬람의 그 종교가 정말 참 안타깝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참 열심히 내는 것은 또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면서 그들의 성지를 향해서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이슬람 아이들도 학생들도 정심을 싸우지 않고 도시락을 싸우지 않고 함께 자신의 뜻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우리가 그런 부분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사실 더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더 무시합니다. 노아가 정말 당대 의인으로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참 무시했잖아요. 그쵸? 이렇듯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살면 살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에 향해서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점이 맞지 않는 그런 안경을 쓰면 어때요? 저는 시력이 1.5 이래서 안경을 쓰지 않지만 가끔 이제 아이들의 안경을 이렇게 옆에서 쳐다보면 정말 막 어지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쓰고 만약에 밖에 나간다면 그 길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어지럽고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경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을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쓰듯 어지럽고 또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나그네 같고 정말 거루민 같은 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초점이 맞는 안경을 써서 앞에 잘 보이듯이 우리들도 분명하게 그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그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가는 그 길 보통 어린이 주일 때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참 주와 같이 간다면 그죠? 길가에 보이는 아름다운 그런 꽃들 또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바로 이런 꽃길이고 또 영광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하심으로 사실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범사에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종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그네 같은 그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나아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내가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고 내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이 땅은 조금 있다 떠날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 길을 떠났습니다. 신약시대 교회도 이제 많은 핍박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잖아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그런 정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금 현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자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맹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그런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이 잃어버리고 사라질 수가 있는데도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늦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속, 이 언약 안에 있는 믿음의 그런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예수께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또 16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연합해서 그런 모압을 이제 모압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돔의 그 광야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광야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식수, 이 물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개천을 파라. 그래야면 사실 광야에 개천을 파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마른 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도 개천을 파라고 했을 때 이들이 사실은 싸울 힘도 없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는데 전의도 상실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정말 물을 팠습니다. 에돔 광야의 길에서 개천을 팔았더니 아침이 되었으니까 물이 정말로 그 개천에 가득한 그런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또 아침에 그 광활한 그 빛이 개천물에 비춰지니까 모압의 군사들은 그 물이
핑크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핏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개천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고, 또 모압의 군사들은 저거를 보는 순간 핏빛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그런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이 순종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 쉽지는 않죠.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개천을 파라 하니까 참 어떻게 개천을 파면 마른 땅만 나올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그 순종하고 했을 때 그들이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음악가 핸델이 예전에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음악 시간에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꼬불꼬불한 가발 같은 걸 쓴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델이 가발을 쓰고 가다가 길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난처하죠. 그런데 길에 가던 어떤 아가씨가 이 가발을 주워줬다고 합니다. 그 가발을 주워준 그 아가씨는 이제 근처 이발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직원인데요.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델이 이제 그 아가씨에게, 사랑하는 아가씨에게 이제 메시아, 우리가 정말 그 최고의 곡 메시아라는 곡을 이제 악보에다가 막 적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사실은 이 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그 핸델이 준 메시아라는 그 악보를 가지고 이발소에서 머리 많은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핸델이 정말 너무나 놀랐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곡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해서 그 아가씨하고는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건지 모르고 이게 어떠한 소중한 건지 모른다면 이 아가씨처럼 머리를 마는 그 중요한 악보가 머리를 마는 데 쓰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도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책과도 같고, 또 사실 이게 가벼운 책이 아니잖아요. 무거운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 올 때 우리가 비싼 가방을 놓고 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비싼 가방이 오히려 돋보이고 이 성경이 아무도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런 삶을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또 4차 유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전 세계가 참 힘들어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승리하고 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아랍 쪽에는 이제 지진이 가끔 자주 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웅덩이 이제 판 곳에 석회로 이제 바릅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랍게 신기하게도 석회 바른 곳이 견고해서 물을 또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웅덩이가 갈라서 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살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을 거슬려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흐르는 물처럼 산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도 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후에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정말 거칠고 힘든 이런 고난의 길을 갑니다. 사람들의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코비드와 전염병이 정말 더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정말 말씀처럼 나그네 같고 거루민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그 롯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소알 땅, 그 기름진 땅을 바라봤을 때 그가 화려한 땅을 바라봤지만 전국에는 그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에서 살지만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을지라도 소망을 죽게 두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비드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지만 이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관여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한 아버지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의 문제, 신분의 문제, 또 영주권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 가정마다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비록 정말 거루민 같고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은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오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종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 이길 만한 힘을 주시되 이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늘 부른교회 서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올 한 해 벌써 이제 4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영성과 그런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어른애기까지 정말 믿음으로 이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 잘 유의하면서 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을 크게 열어서 채우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